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입히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반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올해는 처음도 코로나고 지금 끝도 코로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금방 끝날 것 같았었는데 예전에 메르스도 얼마 지나서 끝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3년을 본다 그래요. 코로나를.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빨리 좀 이게 조속히 좀 돼서 자유롭게 다시 생활도 예배도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까. 특별히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또 코로나로 영향받으신 분들도 저희 교회 안에는 있고 2020년도 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참 맥주감사 주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나. 그런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무슨 생각하냐고 지금. 진짜 감사를 왜 놓치냐고. 진짜 감사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사실은 성경 강의에 요한일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 잡혔어요, 요한일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몇 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요한일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일서는 감사의 내용이야 그렇게 제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내 주머니에 찬 것, 우리 지갑, 우리의 통장, 내게 얻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았지 않은가. 2020년 맥주감사주일은 아니 진짜 감사할 걸 갖춰줄게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인 거예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마치 이런 거예요. 나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하고 싶다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과 2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2절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 시작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표현은 좀 달라도요 똑같은데요. 요한복음을 쓰고 난 뒤에 요한일서를 쓰는데 그 1장 1절 2절이 똑같아. 아니 요한일서는 굳이 발신자 얘기도 안 해요. 누가 썼는지 얘기도 안 해요. 다른 데들은 다 요한이라는 암시가 다 들어있고 실제로 요한이 썼다고 하는데 수신자도 얘기 안 해요. 그저 요한일서는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 나 그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 혹시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 경험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 저를 보세요. 요즘에 코로나 얘기에 지치셨죠? 이제 그만하고 있지.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의 종교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인카네이션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자꾸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코로나 얘기, 힘든 얘기, 여러 가지 지친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제가 짧잖아요. 이 요한일서가 되게 짧아요. 5장까지밖에 없어요. 내용이 되게 요한일서는 한 장이야. 요한 3서도 한 장이고 다음 주에 요한일서 3, 4 하겠지만 여러분 되게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한 해 동안 아니 맥주감사주일이니까 6개월 동안 내가 도대체 입에서 뭔 얘기하고 그동안 살았는지 우리 반성이 되죠. 안에서 주님이 내주에서 계시면서 원하셨는데 네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입술로 얘기하라고, 내 안에서 자꾸 주님이 살아 역사하셨는데 이게 안 하고 산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통해 나 한 번 더 얘기할게. 한 번 더 얘기할게. 그래서 요한일서를 써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한 번 더 얘기하느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가장 치명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단이었는데 그게 영지주의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더럽고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속이기 좋아하고 은밀한 쪽에 잘못을 하는지를 자기들이 아니까 어떻게 걸어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왔겠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어폐가 있는 얘기다.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고 우리가 주장하자.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분이라고. 이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게 체계화가 된 게 이게 130년 40년 AD 130년 4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30년 40년경은 언제 이야기냐면 이미 벌써 기독교 교회가 성장한 시기예요. 근데 이게 요한일서 쓰이던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게 이미 싹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얘기를 했냐면 영주주의의 뿌리와 같은 거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질 때는 주님이 영이 떠난 거다. 떠난 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이라고 하기는 초창기는 좀 힘들었나 봐. 그들의 이단적인 주장으로.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그의 거룩한 영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육신만 난다는 거.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야? 나 그 주님, 오늘 제목 썼죠? 그 주님을 제가 봤는데요. 그 주님을 제가 봤는데요. 그 주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질 때 내가 봤는데 내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을 내가 봤는데 내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요 아니오라 그래도 본 사람이 나는 봤는데 나는 내가 만났는데 내가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여러분 안 본 사람들 그럴 것이다 라고 신학적인 논리, 우리 감리교는요 논리가 아니에요. 감리교는 신학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감리교는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뭐를 해가지고 올드스케 거리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4대 기둥 중에 하나가 체험이에요. 감리교인은 체험이 없으면요 감리교인으로 제대로 멤버십이 아닌 거. 그래서 교단이 감리교, 장로교, 승복교 다 있지만 감리교회는 반드시 필터링 체험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나 진짜 감리교.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 같은데 용서받은 체험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집안이 망가졌는데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 가정도 있고, 가지가지로 내가 주님을 통해서 살아난 체험을 가진, 주님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랑스럽게도 저는 메소디스 처치의 멤버라고, 감리교 사람들입니다. 내가 봤는데 지금 이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통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 나 니고데모 만날 때 거기 있었고, 나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도 쳤고, 나 십자가 질 때 다 지금 도망갔지만 그 여기 있다 어머니야, 예수님 어머니야 거기 있다가 예수님 어머님 위탁 받았고, 부활의 현장에 내가 있었고, 이 요한복음이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자, 요한 1서 5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만 오지 않고 또 영으로만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이 말을 좀 제가 표현할게요. 물과 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 그 살 만져봤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나 예수님 그 손 잡아봤거든? 내가 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여인은 예수님 옷깃만 닿으면 난다고 해서 옷깃을 만진 사람도 있는데 3년 반 넘게 같이 다녔으니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같은 남자지만, 막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였다고 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기회만 나면 안아줬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기회만 나면 예수님이 너무 귀하잖아요. 니고데모 만날 때 사도 요한이 은혜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영생 얻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는 게 뭐냐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했더니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요한복음 3장 15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았죠. 이 사도 요한이 그 옆에 참석했다가 참관인으로 뭐 적었을 수 있겠어요. 하다가 니고데모의 뱃속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그냥 핵폭탄처럼 사도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거죠.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 메시지가 얼마나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요. 이런 분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틈만 나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저기 요즘에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나면 막 안고 싶었던 거예요. 알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스킨십이 많았고 사랑스러웠지. 내가 봤거든, 내가 만져봤거든, 내가 다 봤거든. 물과 피, 그분이 어떠한 따뜻함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같이 얼굴이 건성인지 지성인지도 알아. 나는 이 얘기하는 거 있죠. 나는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 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나는 그 예수님이 잠자다가 어떤 잠꼬대 하는지, 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옷을 좋아하시는지, 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알아. 이게 물과 피라는 게 나는 안다는 거예요. 왜? 그분과 생활했어요.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알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것들이 놓치고 없어지고 재산도 줄어들고 많은 것들이 없을 때 코로나 시대에 진짜 감사를 알게 하셨더라고. 이번 기회에 내가 주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이제 그걸 가지고 있던 것들이 코로나 때 사라졌어. 자동 정리가 됐어. 코로나 때 보니까 내 눈을 가렸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물과 피 살까 그분을 만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분의 살같이 물과 피로 이루어진 이 살같을 가진 분으로 여러분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는 그분의 물과 피, 그분의 살같, 그분의 그 습성, 그걸 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가 2020년 넷주 감사에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분을 만난 게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마스크 아까 시청에서 나왔다 갔죠? 지금 두 명이. 자, 먼 거리로 그냥 입 모양만 내가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해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요. 예수 만난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시작. 예수 만난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는 이 요한일서에 성경 66권에서 최고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전체를 볼 때 요한일서만큼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같이 봐요. 사랑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끝내 예배 끝나고 나서 가셔서 요한일서 2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봐요.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랑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난 그분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 도망간 사람이야. 뻘거벗고 예수님 잡힐 때 나 얼마나 무섭고 겁이 많은 사람인지. 십자가 갈 때도 사실은 예수님 오늘 마리아가 있으니까 갔지 나보고 가라면 나는 안 갔었어. 아마 사도면이 있을 것 같아. 나 혼자 가라면 난 안 가는데 그 여자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지. 내가 여자들 지키려고 내가 간 거지. 여자들 안 했으면 난 십자가 못 갔어. 나는. 왜 도망까지 간 사람이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원래.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머니를 맡기더라. 예수님은 나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더라. 내가 얼마나 겁많고 문제 많은 사람인데도 그 어머니를 나한테 맡기더라. 그때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분은 정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놨어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 얘기했는데 한번 이것까지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어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당시의 기준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이번 한 주간 저희 나라 전체가 다 충격에 빠진 서울특별시장의 자살 사건. 아마도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분명히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그분이 예수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처럼은 다른 삶, 사람들이 몰라주는 삶, 심지어는 주홍구 시천까지 남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요 사탄에게 뺏기지 않아요. 이번 자살은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빼앗긴 영혼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빼앗긴 영혼으로 인생을 마치는가? 왜 사탄에게 빼앗겨서 그렇게 끝을 냅니까? 그가 살아온 날 마지막 모습, 왜 가룟도다처럼 빼앗긴 영혼으로 끝나나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안 다르고 떠나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빼앗겨가지고 영혼이, 왜 빼앗겨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그 허울로 씌워진 그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그 모습과 같이 똑같이 당했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면서 감사할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늘 예배자가 되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자, 절 보세요. 예,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해요.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크게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시작.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나 한 번 더 예수님 얘기할게, 한 번 더 예수님 얘기할게 하면서 요한일서 써나가면서 내가 그분을 만난 것, 그의 살과 피를 내가 만졌던, 그게 감사하고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보다 더 많은 사랑을 그냥 쏟아부은 내용이 요한일서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하고 큽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엄청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쓸 정도로. 이건 편지도 아니에요. 이건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라고 밝힐 필요 없어요. 1, 2절 보니까 요한복음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한이 쓴 거예요. 대상자도 안 정했어. 여러분에게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버스킹 워십이라고 요한복음 강의할 때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예. 까먹어야죠. 예수님의 버스킹 워십 예루살렘 입성하실 집에 막 외쳐 이르시되 잡히시기 전이죠. 예루살렘 입성 잡히시기 전에 막 외쳐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나가요. 하나님 나를 보냈다. 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라.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 이 답답함과 이 사랑함이 뛰쳐나오면 만들잖아요. 길거리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어요. 저는 이 버스킹 워십 예수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알아야 한다는 맥주감사절을 2020년에는 이걸 지키고 보내게 하시는구나. 다른 것들 이 코로나 때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하고 하지만 넉넉함으로 주어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이 진짜를 감사하게 하는구나. 그분을 내가 만난 것 살갑히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것 그게 진짜 2020년도 이 맥주감사는 저희는 감사해야 될 거구나. 이렇게 2020년 어떤 행사도 못하고 오늘 맥주감사절을 밥도 못 먹어. 이러한 때에 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올 한해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